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창세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사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살짝 걸어 놓으시고 비슷하다는 것을. 자,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은 무엇을 보고 자기 행동을 결정해야 할까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다음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결정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영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고개를 돌리지 말라. 하영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한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내 요한이 어제 말한 대로 오늘부터 나의 설교는 너를 향하겠다고 했노라. 요한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처음 보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전자전입니다. 저 아버지도 그러더만 아들도 그러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오늘 사건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이삭이 결정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첫 흉년 때 어떻게 했는지 이삭은 압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우를 떠나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성경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르게 당시의 흉년은 뭐냐? 오늘로 치면 죄송하지만 실직입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와 같은 상황입니다. 쫄딱 망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정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왜 이집트로 갔을까요? 이집트에는 먹을 게 풍족했거든요. 그러니까 풍족 살 길을 찾아서 간 겁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삭이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안 했습니다.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시죠. 질문이 많죠? 여러분, 그 질문을 보시면서 설교를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다 다셔야 됩니다. 16문제가 있죠. 다 맞추신 분에게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내십시오. 1절에서 아브라함의 흉년을 언급한 이유는 이삭이 지금 상황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씨와 복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요?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약속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이삭은 그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같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라를 장사하는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데 이삭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삭은 막벨라 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모리아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모리아 산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 사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75년 동안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삭이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의미와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고 자신이 그 약속을 이어가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사건에서 이삭은 반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건에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상황이 되자 똑같이 이집트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삭은 있어야 됩니까? 있지 않아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드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현실의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는 이삭도 나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리고 20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아마 그 후손이나 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위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냥 모든 왕은 바로예요. 이집트는. 그랄 왕은, 블레셋은 아비멜렉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물론 거짓말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었습니까? 막았습니까? 가만히 두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있던 그랄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막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입니다. 왜 막았을까요? 그게 주보 뒷면에 문제로 있을 겁니다. 이거 답 어렵습니다. 잘 적어내셔야 돼요. 설교를 다 들어야 답을 적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랄에 이르렀습니다. 그랄은 뭐냐? 이집트로 내려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랄에서 이제 먼 길을 왔겠죠. 그랄에서 쉬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5절이 하나님이 이삭을 막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집트 길목에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2절 보십시오. 내려가지 마라. 너 여기 내가 지시한 땅에 있으라.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해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라,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5절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그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까?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집트로 내려가고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걸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죠? 시대 상황마다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무언가 내가 행동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서 들었고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삭처럼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선택을 따라 불신을 선택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같은 상황에서 이삭을 막았을까요? 이삭은 내려가지 말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삭의 거짓말입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과의 공통점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누구냐? 라고 물었죠. 저 여인은 누구냐? 왜 물어봤을까요?
상진이 요한이 혹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쁜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새로 왔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상진이랑 요한이가 묻습니다. 쟤 누구야? 왜 물어봤을까요? 요한이 왜 물어봤어? 이뻐서. 그렇죠, 저게 정답이죠. 예. 상진이는 왜 물어봤어? 왜 물어봤어? 꼬시려고. 예, 저게 정답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들이 안 오는 거 아이가?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물어봤느냐? 이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상진이가 말했듯이 꼬시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걸 누가 느꼈습니까? 이삭이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은 몇 살일까요? 이삭이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삭은 지금 최소 75세입니다. 75세 남자의 아내가 이쁠까요? 이뻤대요. 성경이 아리따웠다라고 그럽니다. 리브가의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한 번 물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아내 이쁘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나를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이라 했으면 사람들이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도 됩니까? 안 물어도 되죠.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누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결혼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삭은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내 아내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 줄 알았으면 이삭에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더 이상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고 그랄 땅에 임시로 우거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어 없어져도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든 겁니다. 이런 생각을 뭐라 그러죠? 기우라고 그럽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 그래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왜 이게 기우인지는 설교 말미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다음부터 뭐라고 하느냐? 이삭, 그 여인 누구예요? 제 누이입니다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누이라 했고 이삭도 누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 닮아도 되는 일들은 왜 그렇게 잘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이삭도 거짓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 본문의 핵심은 이삭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삭은 잘못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삭의 잘못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잘못했습니다. 이거 놓치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행동이 정당화됩니다. 이삭의 거짓말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는 뭐죠? 무엇일까요? 이삭이가 대답해 보세요. 네가 거짓말 했으니까. 이삭의 거짓말의 근거는 뭐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삭의 거짓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삭의 거짓말의 근거는 뭐죠? 오래 거주한 게 거짓말입니다. 오래 거주했다는 말이 왜 거짓말의 근거가 되죠? 왜 오래 거주한 게 거짓말이 될까요?
그 말은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었는데 이삭이 못 믿은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아주 오랜 시간 거주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11절 이후에 놓여있던 이삭이 복을 받는 모든 형통한 것이 이미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오랫동안 거주했지만 사람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를 납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낌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이라고 하니까 물어봤을 뿐입니다. 이삭이 오랫동안 그 땅에 거주했지만 하나님은 2절부터 5절까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 둘씩 이루고 있었습니다. 복을 받고 있었고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있었고 못 누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반복되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싹 텄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길을 잃자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지만 나를 죽이고 리브가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쓸데없는 기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사람들과의 사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음이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늘 고발합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이 불신앙이 이삭이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안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이삭은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염려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확신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내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삶의 간증거리도 있겠고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분명히 증거도 있겠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왔음을 체험하며 살아왔다라는 모든 흔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도 자주 불신의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고 사죄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주일에 오면 또다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도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삭처럼 우리 삶의 문제를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이 불안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를 지키시고 내 자녀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만서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항상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 역시 연약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 아비멜렉을 통한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씨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스톱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거짓말은 어떨까요? 이삭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리브가가 없어도 됩니다. 왜요? 왜 없어도 되죠? 이미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리브가를 지킵니다. 왜 지킬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리브가를 지킬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신 것이죠. 이게 부부입니다. 왜 우리가 신자와 결혼하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큰일 나죠. 이삭이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가 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리브가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형제 자매를 이용합니다.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을 물건처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가능합니까? 부족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셔서 목숨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사랑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게다가 아브라함의 문제를, 이삭과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집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형벌을 주셨습니다. 재앙을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라오의 집에 대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임신이 안 되게 하셨죠. 그러자 파라오가 바짝 쫄았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셨죠? 속된 말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랄 왕을, 죄송합니다, 조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협박한 거예요. 니 죽는다, 딱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죽여버리겠다 협박했는데, 여러분, 꿈에서 한 협박이 통합니까? 얼마나 그게 강력했던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바짝 쫄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삭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삭의 거짓말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거나 협박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밖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창문 밖을 봤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껴안았다는 말은 포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애정행각입니다. 이삭이 애정행각을 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삭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와, 네가 왜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무엇이 웃깁니까?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 창문 틈에서 보일 수 있는 거리에 살았다는 게 웃깁니다. 여러분, 왕 옆에 사는 것은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왜 그랄 왕이 이삭을 불러서 뭐라 할까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왜 거짓말했느냐?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네 아내 잡아갈 뻔했다. 네 어찌할 뻔하려고 그랬노? 아이고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뭐라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숨어 있음이 그 다음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 다음 말 보십시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남의 아내를 힘이 있으면 이방인들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랑 같이 살지 않잖아요.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뒤로 물러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물러나 계시느냐? 무엇을 알리느냐?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알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속사라고 합니다. 계시가 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제가 미나가 3살 때 미나를 대우하는 것과 지금 4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미나를 대우하는 게 다릅니다. 3살 때는 미나를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한번 가르치고 모르면 때려야죠. 맞습니까? 3살 때? 그러지 않죠. 10살 때는요, 한번 말하고 잘못하면 혼나겠죠. 그 차이입니다. 지금 시대가 전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좀 더 나은 상태를 요구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선지식이 없어요.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파라오의 집에 개입해가지고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세상 어떤 강대한 왕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그 세계 최고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구나, 사람의 권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구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아비멜렉을 창밖에 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책망했고,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목숨을 보호해 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연처럼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신 일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삭에게는 자연스럽게 해결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방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에게 호의를 베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까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을 사용합니다. 아비멜렉 왕을 어떻게 사용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오면 잡아서 죽여서라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습니까? 75년 전에 아브라함의 일에서 알았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섭리입니다. 이삭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자기가 경험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그 일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에는 뭐가 없었느냐? 이방인들이 와서 아내가 이뻐도 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법으로 금지해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을 뻔했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방왕이 이게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의 아내를 취하면 죄다. 이것을 아브라함 때에 이미 경험했던 겁니다. 그거 몰랐으면 그랄 왕이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랄 왕을 뭐라 했겠죠. 그런데 그 기억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랄 왕에서는 저기 아브라함 집에 있는 이삭 집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은 아내를 건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신에게 핍박받는다. 그것이 꿈에서 했던 경고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75년이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왕의 기억력조차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삭이 만들었습니까? 이삭은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그 거짓말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의 마음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 기억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셨고 함부로 이삭과 그의 아내에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자연스러운 방법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일이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이삭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삭처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하나의 문제로 끙끙대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줄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력까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우리를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이삭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고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뢰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